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주일에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나눔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웠던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런데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들을 한참 동안 보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연구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연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힘들 때 사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래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오히려 부정할 때 주님이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나에게 예배와 기도에 특권을 주신 주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다윗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저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다윗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악한 밭인 사울에게 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참 대단하다 싶은데 이어나오는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본인을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싹 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또 이어지는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을 살려줬을까요?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는다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대단했다가, 너무 형편없다가, 주님을 꽉 붙잡고 살다가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다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그가 블레셋의 5개의 도시국가 중에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을 다스리는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전에 아기스를 다윗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곳에서 크게 위기를 만나서 살기 위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갈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때와 지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갔지만, 이제는 8년 이상을 쫓겨다닌 낭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때는 혼자 갔습니다. 이번에는 용병 600명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갑니다. 아마 600명의 가족들이면 2-3천 명은 좋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리더가 고민하고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가면 먹고 사는 문제와
내가 어디에 거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계산도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냥 도망갔는데 이번엔 대책도 세워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있는 중심가 말고 좀 변두리로 시골로 줬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기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용병 600명이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으니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는 것이 그 대가라고 다윗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물리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랑 상황도 달라졌고 또한 그때랑 다르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가 두려워서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믿음에 굳건하여서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다윗이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믿었다가 믿지 못하여 좌절했다가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란 땅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여 내 아내를 뺏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의 결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두려움이라는 바람에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을 도왔던 이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니네들이 나눠줘라, 니네들이 남은 거 광주리에 넣어라. 그래서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또렷하게 본 것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주님의 신성한 기적의 떡을 먹고 나서도 먹고 사는 문제의 걱정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냐면 성령에 충만해지기까지 먹고 사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가도 성령이 조금만 소멸되면 또다시 먹고 사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놀라운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렷하게 반복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의 바람에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이리저리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또 걱정하니까 너희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 그 기적의 떡을 먹지 않았어? 그런데 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한 그와 비슷한 연약함을 보였던 아브라함과 또한 제자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공간을 쓰게 하셨는데 그 공간에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와버렸는지 헌금 봉투만 사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개척을 해서 내가 교회 목회를 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준비한 건 부족함이 없고 놀랍구나.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그렇게 개척하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또한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언제가 두려움의 바람에 힘겨웠냐면,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될 때, 이동은 해야 되는데 장소는 안 구해지고, 장소는 구해진다고 해도 물질적인 부분이나 꾸미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두려움의 바람이 계속해서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출애굽의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출애굽의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으로 이끄시고, 그때 그 방법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와 교우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출애굽의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평생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마음이 두려움의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렸던 다윗, 요동쳤던 아브라함과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불안해하지. 자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내 생각보다 더디거나 둔하면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아이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아이가 문제를 만나거나 아이가 하려는 일들이 자꾸만 좌절될 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적인 예로 아이의 외모, 아이의 키, 아이의 학업, 아이의 모든 관련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잘 안 되어지면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딱 붙들었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의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 버리죠. 회사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고백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디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 감사헌금을 내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의 제목을 적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굳건한 고백은 뒤로 하고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만둬 버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한 제자들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흔들리는구나.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도종환 씨는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여러분, 바람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 바람이 얼마나 세차고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을 향한 의지의 줄기가 꺾일만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뽑힐 만큼 그렇게 바람이 세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꽃을 보면 평탄했나 봐, 별일 없었나 봐, 열매를 보면 저 나무는
저 실과는 정말 좋은 조건에서 자랐나 봐. 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둠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 열매에는 정말로 바람을 견디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적지 않은 바람이 있을 거고, 그 바람으로 인하여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꺾어져 버리려고 하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뽑히려고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잘 이겨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꽃을 피워내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 내놓을 만한 그런 복된 열매를 맺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죠.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면 세찬 바람 앞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람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8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땅덩어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려 사울 옆에 3,000명이나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왜 안 잡혔지? 왜 사울에게 호통을 칠 수 있었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그 일라에서 묻습니다. 사울이 이곳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내려왔을 때 그 일라 사람들이 사울 편을 들겠습니까? 제 편을 들겠습니까? 사울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서둘러 그 일라로부터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다윗이 8년 동안 안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과 물병을 취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모르게 그의 머리맡에 있는 물건을 취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냥 혼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진영이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3,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3,000명 진영 중가운데에서 사울이 자고 있고 그 머리맡에 있는 것을 취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저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다윗이 8년 넘게 좁은 땅에서 도망다니는 중에도 잡히지 않았던 것, 도망자의 신분으로도 사울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와 호통을 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끄시고 지키시고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존재 자체는 지금까지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사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지금까지는 잘 도망 다녔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겠어, 앞으로 잡힐 것 같아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 바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람에 휩쓸려서 블레셋까지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믿음의 방패를 딱 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바람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두려움의 바람을 막아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가 또 그랄 땅으로 가는데 그랄 땅에 가면서 똑같은 두려움이 드니까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참 사람이 우매합니다만 이 또한 그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건지시지 않았다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말미에서 이미 그 삶의 결론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 두려운 바람이 불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됐을까요? 아니야. 애굽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나를 지키시고 건지신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도 지키실 거야.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고 그 두려움의 바람을 밀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먹을 것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대를 차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데도 그들이 굶어 쓰러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먹을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신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흔들리려고 할 때, 아니 문제를 만나기도 전에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분주할 때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덜 흔들리고 흔들렸다가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거든요. 난 여기까지다. 니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만은 기억해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가잖아. 그러면 어려운 일 없어. 좋은 일만 계속 될 거야. 꽃밭만 걷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나안 땅에도 바람이 불 거고 가나안 땅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바람 불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광야에서도 굶기지 않으셨고 광야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너희의 옷도 입히시고 너희의 신발도 신겨주셨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바람이 불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니까 사울이 추격을 멈추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지 않았어도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실 거거든요. 피조물인 사울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깨트립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은 다윗을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했어야 될까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또 어떤 방패를 다른 손에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내가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라고 하는 건 두렵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도 그는 기근에 쓰러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먹을 것이 늘 풍성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그들을 책임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누구도, 피조된 누군가가 창조주의 계획을 멈추거나 흐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싱거운 분이 아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계획을 허투루 세우고 계획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허투루 세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부터는 이 말을 계속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싱거운 분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문 교회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누구에게나 붑니다. 때로 그 바람은 너무나 매섭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바람을 뚫고 꽃을 피우고 그 바람을 뚫고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셀 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방패를 붙잡고 주님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방패를 붙잡고 나아갈 때 두려움의 바람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계획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